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41편부터 48편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다윗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듯이 시편을 읽어왔지 않습니까? 억울한 내용도 있었고요. 눈물도 있었고요. 회개도 있었고 기다림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져요. 여전히 뭐 다윗의 시도 나오지만 주로 고라 자손들이 기록한 시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한 사람의 일기장이 아니라 여러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본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1편은 여전히 다윗의 일기장처럼 읽을 수 있습니다. 41편을 읽어보시면 주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배신입니다. 배신. 사울에게 쫓기는 것도 힘들었지만 내가 신뢰하던 친구에게 상처받는 건 사실 더 아프죠. 예?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였다. 자, 다윗을 배신한 이 친구는 과연 누구일까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절이 압살롬의 반란 때 다윗을 배신한 아히도벨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멀리 있는 사람보다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의 말이 더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쵸? 사랑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그 믿었던 사람한테 비수같이 날라오는 그 말, 그쵸? 다윗도 그런 아픔을 겪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 말씀은 훗날 예수님에게서도 다시 등장합니다. 여러분, 진짜 신기해. 그쵸? 예수님께서는요,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자신을 배반한 유다를 말씀해서 이 구절을 인용했거든요. 생각해보면 다윗도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예수님도 가장 가까운 제자에게 배신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을 읽으면 다윗의 아픔과 함께 예수님의 마음도 함께 떠오르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마지막입니다. 다윗은 상처에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붙들어요. 예? 어쩌면 다윗이 붙들고 있었던 것은 사람의 신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이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자, 시편 42편과 43편은요. 원래 하나의 시였을 거라는 견해가 많더라고요. 둘 다 고라 자손의 시이고 같은 구절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42편과 43편을 그냥 한 편의 긴 일기처럼 읽게 되는 것 같은데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한 사람이 깊은 낙심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이 시는 아주 유명한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여러분 이 구절 아시죠?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걸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사슴이 물을 찾듯 그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고 있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를 읽어보면 고라 자손은 지금 매우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람들은 너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막 조롱을 하고요.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쁨으로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지금은 그 자리에 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과거를 떠올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시에서 가장 좋아하는 부분은 반복해서 나오는 구절인데요. 내 영혼아, 너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라 자손들은요,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고 있거든요. 마치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같더라고요. 왜 이렇게 낙심하니? 그냥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소망을 두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상황은 아직 달라지지 않았지만요. 그쵸? 자, 눈물도 그대로 있고 문제도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다시 데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42편과 43편을 읽을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은 낙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상황인데 믿음이라는 거는 낙심하는 순간에도 하나님께 다시 소망을 두는 게 아닐까. 그렇죠? 결국 고라 자손은 세 번이나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예? 자, 어쩌면 이것은 고라 자손이 자신의 영혼에게 들려준 설교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42편과 43편에서 고라 자손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을까요? 아까 제가 궁금하다고 생각했잖아요. 왜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을 갈망했고 왜 눈물이 음식이 될 정도로 하나님을 그리워했을까요? 그리고 그 이유가 바로 다음 시편에서 드러납니다. 자, 고라 자손은요 원래 레이지파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민수기에 나오는 고라의 후손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라가 누군지 기억 나시나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예? 땅이 갈라져서 집어삼킨 그 이야기, 그 주인공들이거든요. 그들의 후손들이에요. 자, 고라의 자손들은요 죽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그 후손들은요, 훗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는 일을 맡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원래 하나님을 가까이서 예배하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44편을 읽어보면요, 나라가 패배한 것처럼 보여요. 백성들은 흩어졌고 원수들은 조롱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자, 어쩌면 고라 자손은 성전을 떠나 있는 상황이었을지도 몰라요. 자, 그래서 42편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거죠. 예? 하나님을 멀리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더욱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고라 자손이 이제 44편에 와서는 하나님께 아주 솔직한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예? 읽다 보면 그들의 답답함과 억울함이 그대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셔야 돼. 예, 읽어보세요. 그대로 느껴져요. 하나님을 버린 것도 아니고, 우상을 섬긴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은 마치 하나님께 따지듯이 이야기해요. 우리가 주를 잊은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 믿음의 사람도 충분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이 있다고 해서 모든 상황이 다 이해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그런데 놀라운 건 고라 자손이 질문에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의 마지막에서 그들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결국 고라 자손은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시편 45편에 오면요, 또 분위기가 또 달라져요. 마치 먹구름이 걷히고 결혼식장에 들어선 것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자, 이 시는요, 레이지파 고라 자손이 왕의 결혼식을 기념하며 지은 시라고 써 있더라고요. 자, 시편 기자는 왕의 아름다움과 영광을 노래하고 있고 신부의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를 읽다 보면 단순한 결혼식 노래 이상으로 느껴져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성경을 보면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했던 거 기억하시죠?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로 비유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편 45편을 읽으며 장차 오실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을 함께 떠올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시편 45편을 읽을 때마다 단순한 왕의 결혼식이라기보다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우리 성도들의 기쁨의 잔치를 보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건 저만 느끼나요? 여러분도 한번 그 어떤 느낌인지 한번 45편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46편에 오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 등장해요. 뭐 유명한 말씀이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자, 고라자서는 말합니다. 땅이 흔들리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요동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자, 저는 이 시편을 읽으면서 마치 폭풍 속에서 부르는 믿음의 노래처럼 느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고라자손의 삶도 결코 평안하지 않았기 때문이거든요. 42편에서는 눈물이 음식이 되었죠. 44편에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였습니다. 예? 상황이 좋아졌습니까? 아니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꼭, 예, 이게 들어야 될 내용이에요. 흔들리는 세상 속, 마구 흔들리죠? 우리 세상 속.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죠? 예. 자, 그래서 시편 46편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의 노래가 아니라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의 노래처럼 들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어서 시편 47편에 오면 또 분위기가 더욱 밝아집니다. 자, 고라자손은 이제 온 세상을 향해 외쳐요. 너희 만민들아 손뼉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예? 자, 읽다 보면 마치 큰 예배 가운데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계속해서 이런 말이 반복되거든요.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자, 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자, 고라자손은 하나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보세요. 42편에서는 눈물을 흘렸죠. 44편에서는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을 왕으로 높이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저는 이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고라자손은 어려운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시편 47편은 문제를 이야기하는 노래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처럼 들리더라고요. 자, 그리고 시편 48편에 오면 고라자손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 시온성을 바라보며 찬양을 합니다. 자, 이 시를 읽다 보면 마치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고라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그의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 받으시로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떻게 지켜주셨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원수들은 몰려왔지만, 결국 두려워하며 물러갔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지켜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생각이 많아요. 이렇게 이 시를 읽다 보면요. 여러분 거기 몰입해서 읽어보세요. 이게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들거든요. 고라자손은 지금까지 하나님께 질문도 했고요. 눈물도 흘렸고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앞에서 괴로워하기도 했어요. 모든 걸 다 노출했죠. 자, 그런데 이제는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편 48편 마지막에 참 아름다운 고백이 나와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것이 고라자손이 내린 결론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눈물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함께 하셨고요. 기쁨의 날에도 함께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은 확신을 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요. 저는 이 마지막 말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면 시편 42편부터 48편까지를 지나온 고라자손의 믿음의 그 고백처럼 들리기 때문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예. 자, 오늘 시편 41편부터 48편까지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배신의 아픔도 있었죠, 여러분. 그쵸? 가장 친한 친구의 배신의 아픔. 눈물이 음식이 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어요.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십니까? 라는 그렇게 묻는 순간들도 있었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 모든 시편의 끝에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배신의 아픔을 느낄 때도 하나님이 계셨고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서 그게 음식이 될 때도 그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예? 자, 고라자손은요,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았고요. 이해되지 않는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고백하며 찬양하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어쩌면 이것이 시편 41편부터 48편까지를 지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눈물이 있을 때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고라자손처럼 낙심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